세계적인 연설가요, 작가, 그리고 세일즈 트레이너였던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재능과 적성이 아닌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여기서 고도라는 것은 단순한 성공이나 성취의 크기를 넘어서서 삶의 깊이와 의미, 그리고 인격의 성숙도와 존재감의 무게까지 아우르는 커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결과, 또 어떤 성취, 어떤 내면의 깊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능력이나 재능이 우선이 아니라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재능이 출발선이라면 그 재능을 가지고 지속하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게 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뛰어난 자동차에 뛰어난 엔진, 이 엔진을 재능이라고 한다면 그 자동차가 목표 지점까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성과 그 끊임없는 힘을 만드는 것은 태도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봐서 압니다. 이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닥쳐옵니까? 근데 그 모든 위기를 겪어내는 것은 재능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오늘 나의 태도의 문제이죠.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태도가 관계를 만들고 삶의 자리를 넓혀주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형성해 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겸손하려는 태도, 성실하려는 태도, 남을 존중하려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태도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태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태도를 생각하며 하는 말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를 잠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지식에 대한 머리의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이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재능과 또 지혜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의 머리에 무언가를 막 집어넣어서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태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천국의 열쇠가 되며, 또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부터 시작하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즉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되고 천국에서 거절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를 겸허히 말씀 앞에 서가는 이 말씀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느냐, 4가지 복을 들었고 그 중에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가난한 자가 소유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는 자가 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나누었습니까? 미움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이들이 행복합니까? 왜 이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까?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 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천국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고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작된 천국의 삶을 그러면 누가 그 천국을 누릴 것인가,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를 오늘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바로 결론을 향하지 않고 그 시작과 마지막 그 중간에 두 가지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한 행복에 눈 떠라. 그 눈 뜨면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게 된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해놓고 중간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실제적인 삶의 모습 두 가지를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결론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6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이야기와 결론을 이 시간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에 우리의 눈도 함께 떠가며 겸손히 천국 앞에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가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삶의 자리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2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27절은요, 그러나 라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 우리가 어느 때 사용합니까? 앞에 무언가를 가득 진술해 놓고 그와 상반되는 이야기를 나눌 때 사용하는 접속부사가 그러나입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이 그러나를 함께 묶어서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는 자처럼, 때로는 가난한 자처럼, 때로는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렇게 우리를 그런 형편없는 낮은 자리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를 어떻게 해요?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요, 초대교회는 많은 고난과 박해와 부끄러움의 삶의 자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대교 지도자들이 85년경에 14가지의 기도문을 회당의 모임에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읽는 공동의 기도문이 있었는데 85년경에 베레카 민님이라는 기도를 만듭니다. 베레카 민닌이라는 기도인데요, 베레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축복하다라는 거예요. 민님이라는 뜻은 배교자,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문이라는 거요? 이단자들, 배교자들을 위한 축복하는 기도문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민님과 배교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시며 그들의 교만은 즉시 멸절되게 하소서. 그들을 멸하시고 책망하시고 낮추시고 속히 뿌리 뽑으소서.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베레카 민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축복하는 기도입니까? 저주하는 기도입니까? 저주하는 기도죠. 실제로 회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늘 읽던 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렇게 외우듯이 늘 외우면서 하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회당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무리 배척하려고 해도 그곳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기도문을 함께 외워야 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회당에 말씀 듣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고 베레칸 민님 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수치였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회당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뺨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몰래 너 이리 와봐 라고 하면서 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요? 공개된 자리에서, 회당 안에서, 모임 안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또 어떻다는 겁니까? 겉옷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채권자가 내가 채무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공개적인 시장 한복판 안에서 뭐라는 겁니까? 너 겉옷 벗어서 이리 내 라고 하면 겉옷을 벗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벌거벗은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그런 형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수치를 주는 상대를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선대하라고, 그들을 심지어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스데반의 기도 정도, 정말 착한 사람이면 스데반 정도 기도할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기껏 하는 선한 기도는 그 정도일 건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그가 세상 누구보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 여김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누구에게요?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린 조금만 상처받아도 어떻게 해요? 에이 하면서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천국 백성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고요, 세상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며 온 세상의 가치가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누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 사람을 칭찬하며 그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면 에이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럽니다 라고 저에게 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 35절과 36절 어떤 권면이 임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럼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35절 중반쯤에 그리하면 찾으셨나요?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 상이 크다라는 것,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 때문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지도 않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모습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너의 마음의 형편이 천국의 삶을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의 가치가 미워하는 자에게는 철저히 100배로 1000배로 원수를 갚는 삶일지라도,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 아들 되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자비하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원수도 사랑했으니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자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비하기 위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자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며 그렇게 자비한 모습을 하나하나 닮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철저히 우리는 무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걸로 안갚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TV를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의 지식인들, 이 땅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이고 가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어렵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렵더라도 힘써서 하나님, 내가 그 삶을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라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그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천국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비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삶의 가치는 비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합니다.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티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있는 실수나 잘못이나 때는 오해되게 하는 어떤 환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들보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이나 나의 실수나 또한 나를 세상 가운데 오해하게 만드는 나의 어떤 형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쉽게 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남을 향하여 책잡기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흉보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분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건을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뭘 하라는 거냐면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서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거죠.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런 상황에서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면 마치 그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을 비판하려거든, 남들을 판단하려거든 어떻게 해요? 신중할 것이요, 또 신중할 것이며 혹여라도 비판을 하겠거든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비판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청년 시절 다니던 교회 담당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했는데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몇 자 적어놓은 것을 제가 잠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비난하는 동기가 사랑인가를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위한 것, 비난을 위한 것,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나타내는 의미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정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아니라 사단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비난의 관계를 잘 드러내 보이는 관계가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다, 그가 뜻을 이룰 건데 내 모든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룰 것이다, 마치 예수님처럼 칭찬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이 잘한 일들 너무 많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을 건데요, 동시에 다윗의 흠도 우리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자주 넘어집니다. 다윗은 독선적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제대로 된 성품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자를 좋아해서 간음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살인하기를 좋아해서 간음하는 자기를 덮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파렴치한이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칭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처럼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 칭찬합니까? 다윗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누가보다 다윗의 형편 하나님이 잘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왜요? 그의 잘못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끄집어서 남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의 가능성을 보시고요, 그 마음에 합했던 일들을 먼저 생각해내고 먼저 판단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는 끝까지 징치하시되 어떻게 해요? 당신의 핏값으로 그 죄를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이겨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성품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판하지 않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모두를 향하여 그러한 사랑과 그런 인애의 삶을 온전히 성취하고 가지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시나요? 단점을 먼저 보시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말할 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 강현호 목사의 험담을 먼저 하시나요? 조금 장점을 먼저 말씀하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요, 가볍게 남의 이야기를 가십거리처럼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기를 잘하고요, 꼬집기를 잘하고요, 남을 넘어뜨려서 내가 그 자리에 드러나는 것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더 주시는 겁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쉽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천국에서 거절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은요, 품행이 또 그 사람의 말이 착하다는 말을 아는 것이나 본문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천국에서 그 사람을 허락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거절당한 악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는 겁니까?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우리 입술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저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나아 보이려는 그런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허락받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우리에게서 걷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것을 품고 선한 것을 나타내며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태도에 우리의 천국이 걸려 있다는 것을 명시해 마시고, 혹여라도 나의 습성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나라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지라는 이러한 노력과 결단으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해 갈 수 있는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두 가지의 삶의 이후에 이제 결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그 천국을 소유할 거냐?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시켜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린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자비하면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칭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요? 그렇게 살면 바보 같거든요.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또 나는 우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도 손해보는 것 같고도 그렇게 바보 같고도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지는 그런 마음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주여 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주여 주여 했다면 그 주여를 좀 살아가 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믿음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없습니까? 자, 다시요. 여러분, 이거 흔들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남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멘 했는데 내가 안 죽어요. 아멘 해서 지금 죽으면 참 좋겠는데 아멘 하고 나서도 우리는 10년을 살아야 되고 20년을 살아야 되고 30년을 우리는 더 살아야 돼요. 아멘 했으면 하나님 날 불러주셨으면 참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좋겠는데 우린 아멘 하고 나서도 너무나도 살 날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 천국을 내가 소망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해 놓고서도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무겁죠. 일부 예배를 딱 설교하고 났는데 다들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부딪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재능일까요? 노력일까요? 그 마음이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재능입니까? 노력입니까? 모르세요? 믿음이 재능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서 달란트 때도 믿음의 달란트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사 이야기할 때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믿음이 재능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당장 내일부터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건 부끄럽게 하건 말건 나는 자비할 거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믿음은 노력이에요.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순종해 나가는 나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너무나도 당연히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일어서서 또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부끄럽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 자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절대 못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 내 삶이 그럴지라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오늘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천국 주시는 생명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혹 넘어지는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천국을 쟁취해 나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빼앗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천국 백성 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자비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비판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는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어 순종하는 복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여 주여 하면서도 당신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머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자비를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비난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는 신앙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살아낼 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